오늘 제 주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통일로 가는 길도 평화고 통일의 목표도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집은 평화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성서가 말하는 평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샬롬. 샬롬의 평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평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통일, 우리가 그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올해가 종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인데요. 저 사진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전선을 놓고 이렇게 대립한 전쟁이 아니라 고지 하나 놓고 싸우고 죽고 매일 주인이 바뀌었던 그런 고지전이었다고 하는 한국 전쟁의 참상을 영화 고지전이 참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휴전 중입니다. 연평도에 이루어졌던 포격,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후쿠시마의 원자로가 터지니까 저렇게 일본이 힘든데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전쟁은 저런 전쟁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가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평화가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나주막한 동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선포하셨죠.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 이 팔복 가운데 칠복이 제일 좋습니다. 옛날 노래 가운데 최진사댁 따님 가운데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쁜 것처럼 저는 주님 주신 팔복 가운데 칠복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예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더니 이 땅에 칼을 들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누가복음 가시게 되면 설마 저게 예수님 말씀일까?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졸면서 잘못 기록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저 두 말씀이 우리 귀에 이상한 수수께끼로 들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구별할 줄 몰라서 그들을 혼동해서 저 예수님 말씀이 두 다른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 평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바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 글씨죠.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말입니다. 어느 나라의 인사말에는 그 나라의 고단한 역사가 다 녹아있죠.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우리 인사말, 얼마나 우리가 굶고 살았으면 밥 먹었냐를 물어봤겠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얼마나 자고 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셨냐 묻는 것이 인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샬롬.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바구니에 껴있기 때문에 그저 날마다 전쟁통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도 평화, 자도 평화, 샬롬, 샬롬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적극적 평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샬롬 평화는요, 소극적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총 쏘지 않는 평시라 하더라도 앞으로 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는 재앙의 불씨가 타고 있으면 불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쪼개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 평화는 첫 번째 정의에 기초해야 참 평화입니다. 성서 평화는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한 평화가 참 평화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두 번째 보이시죠? 우리 아모스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 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참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아래 한자 평화 글자 보이십니까? 앞에 평자는 골고루 균형 있게, 조화로울 화자는 벼화자, 쌀 또는 밥, 입구자입니다. 어떤 글자죠? 골고루 밥을 나눠 먹을 때 오는 그 무엇.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에 기초한 평화죠. 그 정의에 기초한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래 한자, 어떤 한자지요? 암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겉에 병들어 누웠는데 병들어 누운 이유가 그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입구자가 3개 있고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대 중국인은 암을 뭐로 이해했느냐? 먹고 산처럼 먹어서 들어누운 병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골고루 밥을 나눠 먹을 때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샬롬 평화고, 그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평화인데, 그 평화는 정의에 기초한 평화인데,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네.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가 참 정의고, 그 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참 평화고, 그 평화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평화 사상에 우리가 철저히 무장을 해야 우리의 통일 기도가 남들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다 아시니까 긴 설명 안 드립니다. 어느 포도 농사가 잘 됐는데 새벽에 일꾼 데리러 나가서 주인이 너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래. 그 다음 몇 시에 나갔습니까? 9시에 나갔습니다. 또 언제 나갔습니까? 12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또 오후 3시, 또 오후 5시 나갔나요? 자, 이제 일 다 끝났습니다. 다 이제 손을 닦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이제 임금 받아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먹여야지. 근데 맨 뒤에 온 사람은 아마 1시간밖에 일 안 한 것 같은데 그 주인이 한 데나리를 줍니다. 맨 앞에 온 사람은 12시간 넘어 일했습니다. 속으로 벅찼습니다. 요즘 말로, 학생들 말로 대박. 나는 못 줘도 2배 더 주겠지. 근데 한 데나리온 주더니 역시 같은 돈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났죠. 아니 주인 말이 됩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랑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누구는 1시간밖에 안 했고, 누구는 3시간 했고, 누구는 5시간 했고, 누구는 10시간 했고, 누구는 12시간 넘어 일했습니다. 근데 임금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온 저 약하고 병약한 저 사람에게도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적극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 다릅니다. 인간의 정의는 그저 공정한 기회를 주었으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슬픈 것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존엄스럽게 살도록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에 기초한 평화, 그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평화, 사랑에 기초한 평화, 자비에 기초한 평화,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고 그 평화는 정의에 기초한 평화인데,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평화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온전한 평화가 저는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교에 강의를 받아서요. 그때는 KTX가 없었습니다. 새마을을 타고 3시간 반을 달려가면 동대구역에 내렸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고 오라고 해서 제가 동대구역 지하철에 내려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앙역 쪽 터널, 어두운 터널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또 그 냄새가 납니다. 제가 맨하탄에 있으면서 9.11 때 고통스러웠던 그 냄새, 그 지옥의 냄새라가 이름 붙은 그 냄새가 또 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끝나고 6개월 뒤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9.11 아침에 저는 맨하탄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제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웅! 하고 제가, 아이고, 줄리아니 시장이 저거 비행기 고도 높여야지 큰일 나겠다.
잠시 후에 와이프가 여보 빨리 와보세요. 불났어요. 보시는 그림입니다. 세계무역센터 북쪽에 큰 구멍이 뚫려고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앞에 헬기가 찍고 있는데 저는 앞에 가서 보다가 옛날에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층 빌딩도 근데 이상하다. 왜 큰 구멍이 뚫렸을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아시죠? 정확히 18분 뒤에 두 번째 비행기가 저 뒤를 돌아서 두 번째 건물의 밑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사진입니다. 바로 첫 번째 빌딩 위에 못 모르고 사진을 찍고 있고 보시는 저 비행기가 바로 제 머리 위를 날아간 비행기입니다. 저 사진의 제목은 3초 전입니다. 3초, 2초, 1초 그리고 부딪혔습니다. 아직 1시간 동안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사진 찍은 사람과 친구는 함께 대피해서 저 사진을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바로 두 번째 비행기가 18분 뒤에 다음 사진 보시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폭심지죠.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기억하시죠? 모두 이것을 이미지로 기억하시죠? 근데 저는 냄새로도 기억합니다. 이 아픔을 냄새로도 기억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기억 가운데 시각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냄새 고통입니다. 제가 저기서부터 북쪽으로 1.5km 기숙사에,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지옥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기서 제가 목회하다 잃어버린 한 학생이 그리워서 가서 기도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면도칼로 저의 콧속을, 뇌세포를 막 후벼파는 고통에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지옥의 냄새라 이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그 냄새에 시달리다가 돌아왔습니다. 해방된 줄 알았습니다. 안심역에 가기 위해서 동대구 지하철을 내렸는데 또 그 냄새가 납니다. 같은 냄새가 저의 코를 찔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범 57세 한 남자, IMF 이후로 홀로 외롭게 있다가 죽자, 자살하자. 근데 내가 왜 혼자 죽어? 사회적 원한으로 신나를 들고 들어가 지른 불에 아무 죄 없는 분 120여 분이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평화보다 한 사람의 깨어짐이 더 큰 사건이다. 한 영혼이 깨졌습니다. 한 영혼이 쪼개졌습니다. 한 영혼이 상했습니다. 온 대구 시민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애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총을 안 쏘는 평시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재앙의 불씨가 타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깨지고 쪼개지고 상하면 하나님께서는 평화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온전한 평화,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평화, 그 평화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계에 왜 평화가 없는가? 정의가 무너진 세계, 제가 긴 말씀 시간상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지구를 63억일 때 100명이 사는 마을로 한번 줄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가운데 저렇게 한 20명 영양실조, 1명이 비만인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마을이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마을이죠. 25명은 양식이 없습니다. 17명은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집안 어딘가가 그저 100원짜리 500원짜리 귀치 않게 여기시면 당신은 지구상 100명 가운데 8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혹시 자동차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탑 7 중에 한 분입니다. 혹시 전문대학 이상 대학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야말로 진정한 1%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구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1 미만에 사는 사람들 많죠. 전 세계 국가가 대포 만들고 총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 돈에 5%만 줄이면 온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술만 덜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곡식을 술 만드니까요. 맨 아래줄, 저는 저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통계여서 제가 노란줄 쳐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니까 한쪽에는 10억 마리의 소떼가 있고 한쪽에는 10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10억 마리의 소떼는 배가 뒤룩뒤룩 살이 쪘는데 10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하나의 사건인 거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먹을 곡식을 지금 누가 먹고 있죠? 소가 먹고 있습니다.
1대 16입니다. 만약 이만한 땅에 16명 먹을 곡식이 나오면 그 16인분의 곡식을 한 소에게 주면 1인분의 고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오늘도 생각 없이 먹는 고기 한 점 때문에 누군가의 입에 들어갈 곡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정의롭지 못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도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가 상당히 열악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 저는 마포대교 근처 삽니다. 마포대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대교입니다. 작년에 그 다리에서 184명 떨어지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40명이 매일매일 목숨을 뚝뚝 끊습니다. 75세 이상 우리나라의 초고령자들은 OECD 평균 자살률의 무려 30배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이 나라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 아닙니다. 이 나라는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사진작가가 찍은 우리 6.25 때 부산 피란 생활 시절에서의 영화 사진들입니다. 경제학자, 돌아가신 분이지만 노벨상 받으신 분이고요. 이분이 제목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의와 자유가 같이 못 간다고 생각해 그랬습니다. 정의를 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자꾸 모세 후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을 지 이웃인 것처럼 책임감을 느껴갖고 자꾸 그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자느니 자꾸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자느니 먹을 것을 나눠주자라느니 자꾸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가 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웃을 바꿔 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면 이웃이라고 하지 마. 괜히 아프리카 굶어 죽어가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 이름도 모르면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저 네 가족만 이웃이야. 예수님 주신 이웃사랑 윤리 옛날에 부족사회 시족사회 조그만 100명밖에 안 되는 나사렛 마을에 그 소규모 시족사회 주신 윤리니까 이제 버려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 철학입니다. 정의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웃사랑 부담을 떨쳐버리라고 합니다. 오로지 자유만 추구하면 복지가 오고 돈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경제체제입니다. 과연 사랑과 정의, 여러분 지금도 실천 가능한 예수님의 명령이십니까? 성경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밑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계명이 이 사랑과 정의를 지금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명입니까?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수께끼를 풀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어디 쪽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복을 줄 것이다 하시더니 어디서는 내가 평화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칼을 주러 왔어. 불 지르러 왔어. 분열시키러 왔어.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서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구분할 줄 모르기에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의 평화. 소위 말하면 팍스 로마나 별명이 있습니다. 죽은 숲속의 평화입니다. 로마 장군 칼 차고 숲속에 들어갔는데 동물이 시끄러워요. 다 죽였어요. 새가 시끄러워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조용한 침묵의 죽음의 평화. 폭력으로, 무력으로, 강제로 만든 평화. 그 평화, 참 평화 아닙니다. 그 평화 분열시키고 그 평화 칼로 베고 그러나 그 터전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위에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아끼시고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참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평화, 우리는 그 평화의 안목을 가지고 그 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조금 예술적인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것이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참 많지만 예술적으로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평화 십자가는 혹시
어느 동물의 발인데요. 예수님이 계시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같습니까? 어느 새의 발입니다. 어느 새 같을까요? 평화를 상징하는 새. 네, 비둘기의 발처럼 만들어진 십자가가 바로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가운데 십자가 보이시나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남자분들 금방 아시죠? 저거 총을 쏘면 총알은 날아가고 탄피가 떨어지는데 그 탄피를 오려서 십자가 만들었습니다. 저것이 탄피 십자가입니다. 다시는 총을 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화 이루자고 하는 십자가가 저 십자가입니다. 맨 오른쪽 위에 저것은 진짜 베를린 장벽에 있던 철조망을 거두어서 만든 베를린 철조망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그 평화, 그 샬롬의 평화 위에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이 땅이 통일의 비옥한 통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에 귀하게 나서시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